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오늘 8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을 보면 그 66절까지 있죠.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면 성전 봉헌식, 성전을 다 이제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내용 8장에는요, 크게 다섯 가지의 단락으로 이제 내용이 구분이 되는데요. 자,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성전을 다 건축했는데 법궤를 옮겨와야 됐죠. 다윗성에 이제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감사의 또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나 백성들이 거기 이제 헌신을 하고 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제 22절부터 53절까지, 우리는 뭐 조금 앞에만 읽었는데 뒤에 53절까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쫙 53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4절부터 또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위에 14절, 읽은 내용 바로 위입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은 뒤에 54절부터 61절까지도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누구보다 이 성전 짓는데 수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들이거든요. 또 재료도 가져오고 또 실제로 몸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사실 다 백성들이 해야 되잖아요. 또 백성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또 축복의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당시의 축복은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왕도 백성들을 축복했죠. 다윗도 이제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 이것은 큰, 너무나 귀한 섬김이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사명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특권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복을 빚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저주와 비난과 그것을 쏟아붓지만, 불평을 쏟아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축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15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에도 보면 5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그 봉헌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 뒤에 63절 한번 볼까요? 끝에 보면 63절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64절에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랬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죠. 그런데 희생 제물이 어떻습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12만 마리를 지금 제물로 드렸어요. 결국 그 제물은 화목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이제 나눠줬어요.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성전을 봉헌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바로 오늘 읽었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22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랬어요.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탁 펴고 이렇게 지금 또 앞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푸신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였기요. 그럼 우리가 이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으면 2만 2천 마리의 소를 또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어요. 이방의 신들, 그 의리의리한 신전들을 보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좀 성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처럼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좋았는지, 여러분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앞에 22절에서 26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53절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특별히 그 기도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기도가 하나 구절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근데 30절도 보시면 30절에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또 31절, 32절, 33절 거기도 보면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뒤에도 보면 쭉 계속 이 비슷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35절에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또 38절에는 이 성전을 향하여, 42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또 44절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이게 보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심지어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을 소위 이제 성전 기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또 내가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를 본다고요? 성전을 향하여. 근데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멀리 바벨론으로 그가 이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성전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뭐 기도는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전에 와서 이처럼 기도하는 것, 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를 들으시지만 여러분, 성전에 와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다고 하셨고 늘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 있고, 성전을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죠. 성전을 지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물질이 들어가고 또 역량을 쏟아야 하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땠다고요? 온 나라가 평안했어요. 전쟁이 나면 또 거기에 다 사람들이 투입되고 물자가 투입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성전 짓는데 다 집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정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케 하시는 그 새 성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때가 되매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7년 동안의 모든 역량과 기도와 믿음과 헌신을 다 들여서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봉헌식을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꼭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꼭 만져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살펴 주시어서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요양을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진치시고 아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질병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며 또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늘 돌보게 하시고 그들 위해 우리가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